안녕하세요. 아르케 처치 강만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자 선언인 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른바 부활의 장, 부활의 챕터라고 잘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부활도 없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는 여전히 주 안에서 죽음의 수렁 안에 살아 갇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잇따라 너희들도, 너희 성도도 부활의 찬란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구절들은 부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은 헛것입니다. 요컨대 부활은 그리스도 신앙의 유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장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구절도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찬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세상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라 말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널리 알려진 신앙 고백이고,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형교회의 주춧돌이 다름 아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신앙 고백으로 널리 알려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비해 바울 사도는 실로 무수히 많은 말들, 참으로 추억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는 마땅히 예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라고 할 때 종교의 창시자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종교를 창시하는 문제 아니라 신은 종교의 중심,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란 그 신을 따르는 인간들이 만드는, 인간들이 세우는 제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창시자는 저는 다른 누구보다 바울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신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본디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종교의 경전으로서 기독교의 성경,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의 대부분, 이를테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이 바울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은 디아스포라, 헬라 지역을 두루 다니며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많은 교인들을 태동시켰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인물 바울은 그에 걸맞게 실로 많은 말들, 실로 추억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만 그것들 가운데 저는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구절에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 사도의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 말은 부활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인들은 이 구절을 두고 매우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른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발췌 해석에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 사이에 있는 이 구절을 하나의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구절만을 따로 떼서 발췌해서 해석하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즉,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은 세상의 탐심과 정욕에 대하여 죽는다. 세상의 탐심과 정욕을 버려라.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들 많이 받아들입니다. 즉, 성도의 성품으로서 그리고 도덕적인 자질로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과 정욕을 버려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 바울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 사도의 이 말은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라, 탐심과 정욕을 죽여라 라는 말과 상통하는 마치 동의어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결코 부활과 분리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 발췌 해석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발췌 해석이 가지는 중대한 오류는 다름 아닌 자의적인 해석과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에게 바로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단순히 성도의 성품 그리고 성도의 도덕적 자질, 성도의 신앙의 열매 이런 관점, 이런 해석에 앞서 부활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해석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울 사도가 했던 이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과 위험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말하고 있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비록 그 앞에 어떤 위험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오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 그리고 바울의 선언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이요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40대에서 한 대 모자라는 뇌를 5차례나 맞았으며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다 라는 말, 39대에 뇌를 맞았다는 말은 당시 법에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 이상 맞게 되는 경우에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뇌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가 칠과했으며 배가 난파되어 죽을 위험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교 신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뇌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난파당하고 살해 위험을 느끼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외곽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이 바울 사도는 실로 무수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분명한 하나의 믿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나에게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 그 멸류관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면서 그 위험에 담대히 맞섰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요 실로 존귀한 사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 바울사가 겪었던 그런 고난, 그런 고초의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지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다고 매를 맞지도 않고 옥에 갇히지도 않으며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겪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난과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 그때 2000년 전에 말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은 무의미한, 무가치한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른바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즉 2000년 전 물리적으로는 이미 지나간 시간, 이미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서 here and now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구절로 대체하면서 그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과 의미상 동격입니다.